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벌써 2020년 마지막 달의 마지막 주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육과 영의 경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 시간이 놀랍고 영광스럽고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죽고 그들의 재물은 땀을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리로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시편 49편은 아주 대조되는 사람의 그룹을 나누어 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49편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나라는 존재로 구분을 하고 6절부터 11절까지는 그라는 존재로 사람을 둘을 딱 나눴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다. 나는 알고 있다. 내가 지혜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뭐냐면 수금으로.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할 건데 그 노래 안에 내가 깨달은 지혜가 있다. 이 오묘한 말은 그 원어로 다른 성경에서는 수수께끼라고 표현을 해요. 수수께끼는 답이 있죠. 그런데 이 수수께끼의 특징은 뭐냐면 답을 누군가가 알아차리도록 힌트를 문제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수께끼를 내는 사람은 그 답을 알아요. 근데 이런 느낌이요. 내가 이 답을 알았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워. 그래서 이것을 내가 노래로 풀어서 너희들한테 들려줄 테니까 내가 깨달은 비밀을 너희도 한번 풀어볼래? 나는 이 정답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이걸 노래로 하고 싶은데 이 노래를 내가 너희에게 들려줄 테니까 너희는 이 노래에서 말하는 비밀의 답을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할 거야.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거야. 내가 깨달은 것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수금을 켜면서 수금으로 노래를 하면서 이 오묘한 말을, 이 비밀을, 이 수수께끼를 너희에게 들려줄게. 내가 들려줄 테니까 너희가 듣고 이 비밀을 한번 너희도 깨달았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5절에 그 지혜를 깨닫고 나서 비밀을, 오묘한 말의 내용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냐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내 개인이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지만 죄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것을 수금을 켜며 이 지혜를 풀어내고자 하는 이 사람도 사람이니까 삶을 살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고 죄에 의하여 자기가 넘어질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다.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이 여기 계시는데 여러분의 인생 중에 지금 같은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모든 전 세계의 70억 인구가 다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요. 어디 가서도 자유롭게 이 마스크를 풀질 못해요. 제가 오늘 이제 어느 병원을 가는데 찬미하고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에 앞자리를 이제 못하게 하더라고요. 택시 기사가 뒤를 타세요. 딱 이래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빨리 가려고 택시를 타는데 이제는 택시 기사도 자기 옆에 사람을 안 태우는구나. 이거는 본인도 보호하고 승객도 보호하는 차원이겠죠. 이게 우리를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띄우고, 지금의 질병이 그래요. 사람과 사람의 거리를 띄우고 그 다음에 진심으로 얼굴을 대해서 표정을 나누며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 자기 얼굴을 가리는 상황이에요. 옆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예전에는 반가워서 허그를 하고 손을 잡았는데 이제는 그럴 수도 없어요. 이런 환난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배가 고프고 춥고 이것만 환난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지금 우리 전 세계는 이 계명을 지키기 어려운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이제 그 작성을 하잖아요. 뭐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갔냐 뭐 이런 거 체크를 하는데 가지 말아야 할 장소에 교회가 들어있어요. 교회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제가 병원을 들어가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아니요에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제가 신분을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요 체크를 하고, 우리가 공개적으로 교회를 다닌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이 타인들로 하여금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됐다는 거예요. 어떤 회사든 직장이든 공동체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부하고, 자, 이제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부터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누군가 기침을 하면 그 옆에 사람들이 다 사라져요. 저 사람이 현재 양성인데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함축해서 그것이 계명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 자신은 그것을 우리에게 실현을 해서 보여주셨어요. 본을 보이셨어요. 내가 맏아들이다. 내가 한 대로 너희들이 하면 함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길을 제시하고 보여주셨는데, 이제 우리는 코로나라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 두 가지가 너무 힘들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사람과 웃으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함께 마주보며 밥을 먹을 수도 없고요. 옆에 앉아서 기대어 있을 수가 없어요. 공공장소에서 우리는 눈으로만 쳐다보고 있어요. 사실 표정을 나눌 수가 없어요. 이건 뭐예요? 감정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계명이 이제 정면으로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이 시점에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사람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어려운 시점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 점점 더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가, 형제가,
자녀가 자기 가족을 죽는 데 내어줄 것이다. 지금 백신이 나왔을 때 이러한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비유가 내 귀에 들리고 나서, 그 비밀이 풀리고 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수금을 타며 노래로 수수께끼처럼 그 비밀을 풀어주고 싶은 이 사람이 자기의 상황에 대해서,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는 나는 그렇게 부족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이 세상은 환난으로서 나를 애워싸서 나는 정말 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이 두렵지 않다. 아멘.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여러분 안에 비밀이 지금의 상황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차 안에서 보여지는 풍경이 너무나 우울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주머니에 손을 넣고 옷깃을 올리고 그렇게 길을 지나다니는데, 예전과 같이 삼삼오오 웃고 떠들고 팔짱 끼고 손잡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사단은 어찌하든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계명을 지킬 수 없는 환경으로 세상을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냐는 거예요. 시편 49편을 지은 시편 기자는 그 상황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왜냐하면 그 비밀이, 그 비밀 안에 있는 놀라운 그 결과가 나를 죄나 환난 가운데에 머물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자, 1절에서 5절까지는 그 비밀을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깨달은 자가 비밀을 깨닫지 못한 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들의 모습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거는 비밀을 깨달은 자와 정반대 그룹이에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미 어디에 가치를 두었고 그의 힘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자, 이거를 시편 52편을 한번 볼까요? 52편에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52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세상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지만 또 어떻게 나뉘냐면,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자가 있고 재물을 힘으로 삼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사실 껍데기를 까서 보면 그 안에 또 두 부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교회 안과 밖으로 따졌을 때,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밖과 교회 안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실 교회의 뚜껑을 열면 교회 안에 사람들도 두 부류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있고, 또 한 부류는 나의 재물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경계가 모호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세상은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재물을 의지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마치 교회 안과 교회 밖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은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도 두 부류로 나뉘는데,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정말 디테일하게 내가 생각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 내가 낙심하는 포인트, 내가 좌절하는 포인트, 내가 기분이 상하는 포인트, 이걸 잘 살펴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찬양을 한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기도를 6시간 7시간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히 말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뚜껑을 열고, 지금 시편 49편 기자가 나와 그라는 존재로 사람을 분리한 것처럼 나 자신을 우리가 헤아려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가? 이거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서 드러나요. 근데 본인은,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자기를 스스로 옳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안 빠지고, 또 말씀을 많이 배웠고 익혔고 가르치고, 이러한 조건들이 자기를 뚜껑을 여는 계기를 만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뚜껑이 너무 두터운 거야. 뚜껑이 너무 두터워서 그 뚜껑만 보고 자기를 옳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래서 스스로 옳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길거리 중앙에서 손을 들어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또 근체의 11조, 그러니까 최소의 11조까지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뚜껑이 너무 두꺼워서 그 뚜껑을 못 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 뚜껑을 열고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부르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르는가, 이 경계를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런 사람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이미 부유에 젖고, 그 다음에 앞날이 늘 그 부유를 유지할 만큼의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한 속전, 자기의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비용,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한다. 왜냐하면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사실 이 부분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7절, 8절 자체를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비밀을 깨달은 우리는 지금 시편 기자가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의 문제를 공감할 수 있다는 거야. 공감.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그 재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를 못 느끼는데, 비밀을 깨달은 자는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르는 거에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지금 보는 거예요. 자기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심지어 자기 죄값도 치르지 못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으로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생명은 생명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이 자기의 삶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를 모으는 거예요.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시켜 줄 거라고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재물을 모으고 있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은 재물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걸 깨달은 자는 이것을 볼 때에 너무 답답한 거야. 네가 태산같이 재물을 쌓아도, 평생 쓰고도 쓰지 못할 만큼의 재물을 쌓아도 그것은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 수는 있어요. 좋은 옷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연세 세브란스 병원에 갔었습니다.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는지 입구부터 차들이 빽빽하고 병원 구석구석 사람들이 가득해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그 병원에 있나요?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생명은 그걸로 유지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금 더 건강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취하여 가실 때에는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시편 나눌 때 그랬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 육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육체가 죽는 순간이 영혼에 잇대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죽음의 순간이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물질로, 부로 그것을 연장시킬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생명으로만 연장시킬 수 있다. 아멘.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생명은 생명으로 연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태산같이 쌓아도 그거는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여기에서 그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생명의 연장에 대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는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죽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반드시. 왜냐하면 생명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보게 될 것이다.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여 부를 쌓고 그 부유함으로 마음이 든든했던 그 사람이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면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이에요.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다 죽는다. 그리고 죽는 사람들이 그들의 재물, 그것이 양이 다 다르겠죠. 집 하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집이 수십 채인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정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육으로 사는 동안에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썩어질 것과 남에게 남겨줄 것에 생명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이 49편을 쓰는 시편 기자가 지금 객관적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비밀을 깨달았고 그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마음에 담고 이것을 수수께끼처럼 노래로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죽으면서 가져가지 못할 것과 죽음에서 영원으로 건너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없는 것에 평생을 올인하는 그들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재물을 힘으로 삼고 있는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를 봅니다.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무지한 자도 죽고 그들은 자기의 것을 그게 얼마든 간에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계속 볼 것이지만 못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요. 깨닫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무지한 자도 죽으며 자기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죽는 사람들이 자기의 재물이 얼마든 간에 자기 남겨진 가족들에게 두고 떠나는 것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집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재물, 내 힘, 내 영향력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리로다. 자기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는 건 뭐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름을 남긴다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자기가 죽을 걸 아는데 자기가 죽을 걸 알면서 생명을 얻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을 걸 알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이 대대에 불려지기를 원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이제 자기가 죽을 건 알았어. 사람들이 계속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것도 깨닫고 뭐를 위해서 사냐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들을 볼 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처음에는 재물을 위하여 살더니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고 아, 사람이 다 죽는구나. 거기까지는 깨달았어요. 그런데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영원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니까 재물을 위하여 살던 사람이 뭘 위해서 사냐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산다는 거예요. 이것조차 얼마나 가치가 없는 것이냐. 이거를 지금 이 49편 기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시를 지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작.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시편 기자가 생명에 대해서 깨닫고 나서 사람은 존귀하다라고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하다. 왜 존귀하냐? 사람은 이 땅에서 죽어서 땅에 묻혀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다.
재물이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다? 영원한 나라로 가야 할 존재다. 그래서 존귀한 거예요. 비밀을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비밀을 수금으로 노래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생명에 대해서 깨달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 사람은 살아가면서 계속 죽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사람은 정말 존귀한 존재구나. 생명이 이어지는구나. 육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구나.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을 무엇과 비교를 했냐면 짐승과 비교를 했어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자, 전도서로 갑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로 21절입니다.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나 짐승이나 성분이 같아요.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는데 사실은 짐승도 재료가 흙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물론 에덴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망이 들어오고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나서부터 사람과 짐승은 자기가 시작된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흙에 돌아가는 거예요. 땅에 묻으면 우리는 다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비바람이 쳐서 춥고 또 어둠이 내리면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은 걸 경험합니다. 배고픔도 추위도 더위도 또 사고를 당하면 상처를 입고 또 심지어 죽기까지 짐승과 사람이 똑같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사람과 짐승이 똑같은데 이 사람과 짐승을 반으로 나누어서 비밀을 깨달은 자를 자기로 표현하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를 누구에 비유하냐면 짐승에 비유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짐승도 사람도 재료가 흙이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의 껍데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출발점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요.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지금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걸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걸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알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짐승의 혼은 땅으로, 사람의 혼은 위로. 방향이 다르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이 작동되는 시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을 때예요.
하나님의 호흡이, 숨이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요. 제가 이 부분을 조명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후 하고 불어 넣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 숨을 쉬나요? 영이 숨 쉬는 건 아니죠. 사람이 폐가 있어서 숨을 쉬죠. 영이 숨을 쉬겠어요? 그림자가 없는, 형체가 없는 분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었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처음에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영의 조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람은 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작동돼야 되잖아요. 살아 움직여야 돼요.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의 영의 조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의 조각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살아 움직이는 작동 원리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살아났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 동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움직이는 동물과 하나님이 자기를 조각내서 넣어준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이 껍데기가 죽을 때는 똑같이 껍데기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다음 절차가 있는데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혼은 형체가 있는 게 아니고 혼은 생각의 영역이에요. 생각의 영역. 지식과 생각의 영역이에요. 그럼 지식과 생각의 영역은 무엇으로 작동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땐 영을 넣어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선 지금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뭘 다루고 있어요? 혼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혼은 어디서 작동되냐면 뇌에서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뇌가 살아서 움직이면 혼의 영역이 작동이 돼서 지식,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이 안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그 동물이라도 그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도망가고 다 그렇게 하죠. 또 본능적으로 학습되어진 것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뇌를 다치면 생각이 뭐 어른이어도 기억을 아예 잃어버려서 어떤 그 지식이 없을 수도 있고 또 뇌에 문제가 생기면 육신은 장성하지만 지식이 장성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뭐 5살에 그 지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혼은 사람의 혼은 영과 연합되어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짐승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죽으면서 뇌가 같이 죽죠. 뇌가 죽으면 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뭐 짐승의 혼이 뭐 9천을 떠돌고 그러면 그런 일이 절대 없습니다. 짐승의 혼은 그 짐승의 뇌가 썩을 때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혼은, 자, 영은 하나님의 조각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조각이에요. 그걸 넣어주셨을 때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이 영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갈 때 뭘 데리고 가냐면 우리의 혼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에는 하나님 자신으로서 오시지만 갈 때에는 내 혼이 영과 함께 나의 이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신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의 혼과 연합되어
영혼이 되어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름을 가지고 천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출발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이 내 혼과 만나서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정찬미라는 사람이 만약에 없었다면 천국에는 정찬미라는 사람, 그 영혼이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슬기 집사님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오고 싶다. 같이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태중에 이슬기 집사님이 아기 때 거기다 넣어주고 이슬기라는 이름으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육은 짐승처럼 땅으로 보내고 뭐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영과 이슬기라는 정체성, 이게 만나서 이슬기라는 영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이름을 가지고 갑니다. 누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가요. 그럼 우리가 태어난 것에는 어떤 가치가 있냐면 우리의 태어남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존귀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시든 그를 보내실 때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빈부와 상관이 없이 또 지혜가 또 어리석음이 상관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 하나님은 그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위해서 보내셨다. 아멘. 지금은 비록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완전한 몸으로 바뀝니다. 썩지 않는 몸과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최종인데 그 최종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시편 49편 기자가 자기가 깨달은 지혜를, 그 비밀을 너무나 말하고 싶고 심지어 노래로 만들어서 불러서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시편 기자는 깨달았습니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엄청나서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그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 생명의 값, 생명을 속량하는 값, 그것을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짐승과 똑같이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잃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그 생명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깨달은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끝은 영원에 연결되는 문이다. 아멘. 우리는 육신이 끝나는 날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짐승은 육신이 끝날 때 땅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은 짐승처럼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겠죠. 그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것에 의하여 두려워하지 말자. 최근 들어 계속 하나님은 저에게 준비라는 단어를 주십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준비하고 그 준비의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이냐. 우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첫 번째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과 환난을 만나는 마음이 있는데 환난을 만나는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두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주관하는 건 사단이죠. 세상을 주관하는 건 사단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사단이 다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모든 영역에서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치를 다 파괴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이 땅에서 지킬 수 없게 세상을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사단이 잡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죠? 사람과 사람 사이가 이제 마스크로 유리막으로 지금 다 벌어졌습니다. 가족 간에도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되고 만나지 못하고 심지어 격리된 상태에서 죽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습니다. 여러분이 그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 세상이 뭐 진짜 핵이 터져서 온 세상이 그 핵에 의하여 뭐 다 멸망이 돼도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000년 전에 이미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실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마음의 준비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그 부분에 집중할 건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아는 것,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를 유추하는 것, 예수님이 오실 때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가를 아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신부로 맞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게 준비예요. 아멘. 그것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을 시대에 대하여 내가 준비해야 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내가 준비해야 될 것에 이제 말씀들이 자꾸 포커스가 맞춰질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깊이 자기 자신을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짐승과 똑같이 흙덩어리였잖아요. 짐승은 본능적입니다. 우리의 육이 발달되면 본능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영적이라는 것은 본능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가깝게 가는 게 영적이에요. 그럼 영적인 사람은 뭐 환상을 보고 막 뭐 저기 방언을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게 영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특성에 가까이 가는 게 영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그 사람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막 죽은 사람 벌떡벌떡 일으키고 내년 무슨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거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영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그의 눈빛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집중이 나를 하나님 영 앞에 세워서 하나님의 영을 닮아가는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이제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과 후로 나뉠 것 같아요. 앞으로의 역사가 그렇게 쓰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나타난 이전과 이후로 삶이 나뉘었고, 이제 우리는 이후의 세대로서 앞으로 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처럼 돌아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이미 이것을 도구로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전으로는 들어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셔서 그 힘에 의하여 세상을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알리키슬라 크리키스 퀄리키스 리키슬라 크리키스 퀄리키스 아버지 알리키스 칼리키슬라 크리키스 아버지 알리키슬라 크리키스 퀄리키스 리키슬라 크리키스 퀄리키스 와리키슬라 크리키스 퀄리키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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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슬라 크리키스 퀄리키스 와리키슬라 크리키스 퀄리키스 리키슬라 크리키스 퀄리키스 와리키슬라 크리키스 퀄리키스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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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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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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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Hallelujah, hallelujah,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Li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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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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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ela krikis kolikis. Abojele kisela krikis kolikis.
kesela krikis kwalikis. Walikis la krikis kwalikis. 아버지를 kes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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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kis kwalikis.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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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sela krikis kwalikis. 아버지를 kesela krikis kwalikis. 아버지를 kesela krikis kwalikis. 아버지를 kesela krikis kwalikis.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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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sela krikis kwalikis. 아버지를 kesela krikis kwalikis. 할렐루야 할렐루야 kesela krikis kwalikis. 아버지를 kesela krikis kwalikis. 아버지를 kesela krikis kwalikis. 아버지를 kesela krikis kwalikis.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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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sela krikis kwalikis. 아버지를 kesela krikis kwalikis. 아버지를 kesela krikis kwalikis.